자, 오늘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떤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의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일어나야만 되는데, 특별히 외적인 변화에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성찬과 애찬에 집중하면서 하나 되어지며 사랑하게 되는 공동체가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기도에 힘쓰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은요, 한 30여 년 동안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한 30여 년 동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도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할 때 두 초대교회가 있는데요. 먼저는 전기 초대교회, 후기 초대교회라고 하거든요. 이 전기 초대교회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을 때,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진 그 전까지의 기간을 전기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사도행전, 그것은 바로 전기 초대교회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로마의 카타콤의 시대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가 후기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기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데, 가장 많이 쓰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라는 단어가 몇 번이 쓰였냐면 33번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사도들의 역사는 기도와 함께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였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말씀에 집중하고 성찬과 애찬에 집중하며 하나 되어지고 서로 사랑했던 것만큼이나 이들이 정말로 힘썼던 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에서 우리 한국 성경은 힘쓰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언어는 사실 이 헬라어는 꽉 잡다, 꽉 쥐고 있다, 그 일에 충실하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 사도행전에 지금 성령이 임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이들이 바로 기도를 꽉 잡고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도를 꽉 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없으면 죽은 몸이에요, 사실은요. 기도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도들의 그 가르침에 집중했던 그분들이 믿음이 허무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성장했거든요. 그러면서 애찬과 성찬을 통해서 서로 교제했던 이분들에게 애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할 뿐만 아니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이들에게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원동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기도가 살아있었던 초대교회의 기도는 어떤 의미로 이분들에게 다가왔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지금 이분들이 어디서부터 기도를 시작했느냐 하면 바로 다락방이에요. 초대교회의 기도는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요, 지금 이분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했던 그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있니?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요, 지금 거기를 떠나서, 감람산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13절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고 어디로 갔냐면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제자들이 잠자고 숙식하고 있던 숙소로 간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지금 이분들이 머물고 있던 그 다락방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느냐?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대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교회는 이렇게 주어진 건물 너무 좋지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의 원형은 가정이었어요.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이는 것, 이 자리에서 딱 한 번 모여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3월 달부터는 금요일 한 번 더 모일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모일 수 있는 우리에게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숙식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다락방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 다락방에서 이분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에 힘썼대요. 여러분, 웬복입니까? 우리는 모일 장소가 없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문자적으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숙식하는 우리 가정을 뭐로 만들어야 되겠다? 다락방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까이 살고 우리가 매일매일 모일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교회 와서 교회 이 장소를 여러분의 기도로 만드십시오. 기도하는 장소로 만드십시오. 요청하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으니 우리가 숙식하는 우리 가정을 다락방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복된 여러분의 다락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다락방은 어디냐? 여러분이 숙식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다락방에서요, 이분들이 지금 모여서 힘써서 기도했거든요. 기도를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대요. 여러분, 저희들이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모일 수 있는 그 장소, 그 시간이 성령이 임하는 장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장소보다 매일매일 모이는 내 다락방에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너무 감사하게도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노정석, 손영석 성도님이 집에서 기도하시다가 방언을 받으셨잖아요, 두 분이. 지금 문자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것을 두 분이 집에서 기도하시다가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 모든 가정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때에 하나님의 성전만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먹고 자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하신 성령이 임하는 장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곳으로 내가 머무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바로요, 이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그곳에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전에 2장에 이미요, 이들이 기도하며 모일 때에 바람같이 성령님이 불처럼 임해서 4절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꼭 방언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령이 처음에 임했던 지금 초대교회 역사에는 방언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 분이 집에서 기도를 시작하실 때에 방언을 받으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은사들을, 기프트를 누리시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성령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데요. 성령은 어떤 영이냐? 성령은요,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몸이 산대요. 성령이 임하면 생명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지금 그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요. 성령이 임하면, 생명이 임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생명 전달자가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더 열릴 수 있기를,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고요. 무엇보다 그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생명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생명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처럼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찬하고 애찬하는 역사가 있는데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 성령 때문에 하나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몇 명 되지 않은 이 인원이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인원이 하나, 성령 안에 하나 되어 똘똘 뭉쳐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통하여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들은 떠날지어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성령은요,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함을 우리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5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의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처럼 정말로 마음이 상한 자들이, 그리고 눈이 먼 자들이, 그리고 포로된 자들이, 그리고 눌린 자들이 와서 자유케 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도록,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예수님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만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요. 이 성령이 임하면 또 어떤 역사가 있냐면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그래서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요,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싸움을 하느냐? 죄와의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금요일 날 나오면 저희들이 지금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요, 지난주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두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냐? 죄를 쫓아가는 죄인. 우리가 죄를 쫓아가는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냐면 죄로부터 멀어지려는 죄인.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가 붙습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려는 구원받은 죄인.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죄로 떠나고 싶다고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충만할 때에 죄로부터 멀어지는 구원받은 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교회에 사는, 성령 충만하여 사는 우리 모두는 거룩해지는 것이지요. 성령이 바로 이런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 되어지는 교회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해지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이것을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때요, 또 어떤 일을 이분들이 경험했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분들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이분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합심 기도였어요.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이분들이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대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때 그분들은요, 우리처럼 통성 기도를 했답니다. 그 소리를 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소리 내지 않고 묵상 기도하는 것,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거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함께 모였을 때는요,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였을 때, 우리가 금요일날 함께 모이고 주일날 함께 모일 때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사실 여기서 소리를 높인다는 이 헬라어는요, 문자적으로 배가 항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 그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떠나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분들이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합심으로 모여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문제를 띄워서 보낸 거예요. 그게 소리를 높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합심하여 소리를 높여드리는 우리 웨이크업 교회 되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도 앞으로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교회가 모이면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자, 네 번째로는요, 이 초대교회 이분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이분들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시편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분들이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도 계속해서 하루에 4장씩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들이 이제 알고 실천해야 되는 것,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이 된다? 내 기도가 돼야만 합니다. 이 초대교회 분들은요, 모일 때마다, 이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는데 무엇으로 기도했느냐? 시편으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시편이 몇 편입니까? 150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요, 시편을 가지고, 시편 150편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때로는 그것을 반절로 나눠서 75편씩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유. 자, 그리고 몇 번을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루에 7번씩 기도했습니다.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저희들도 이 예수님 따라서 제자들 따라서 그때처럼요 시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3편 1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라는 것이 되새김질 한다는 것인데요. 이 되새김질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높여서 하는 겁니다. 자, 지금요, 예수님 시대 때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했어요. 소리를 내고 때로는 선포도 하면서요.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선포해 나갈 때 그게 되새김질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로 들어가게 되고 묵상하는 기도로 들어갈 때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도 가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런 기도를 몇 번이나 올렸는 줄 아세요? 7번이었습니다. 7번이나. 그래서요 초대교회 때는요 기도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7번이 몇 번이냐면 우리 말씀에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보면요 제9시 시간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9절에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나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0절에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좀 6시, 9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때는 기도를 몇 번 했는 줄 아세요? 7번 했습니다, 매일. 사실 이 이야기는요, 유대인들 자체가 그랬어요. 왜냐면 시편 119편 64절에 보면요,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의 다윗의 고백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번씩 기도했던 것처럼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지금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7번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요. 왜냐하면 이제 누가복음 18장에도 예수님은요 7번 아니야 항상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7번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7번이 몇 시였는지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세우는 7번의 기도는요. 어떤 것에 근거한 기도냐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심, 장사 지냄 여기에 근거해요. 그래서 제1시 기도가 몇 시냐면 6시예요. 아침 6시.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요 즉각적으로 3시 기도로 갑니다. 3시 기도는 바로 아침 9시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한답니다. 그 성령 안에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 9시에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6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미 나오는 것처럼 6시 기도는 바로 12시 기도입니다. 이 12시 기도는요 십자가 형이 시작된 때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정욕,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시간. 그리고 나면 9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2번이나 지금 사도행전도 9시 기도가 있는데 이 9시 기도는 바로 오후 3시 기도.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시간. 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시간. 그리고 나면 11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후 5시 기도입니다. 오후 5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림을 받으셔서 예수님의 몸이 향품과 세마포로 쌓여진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시 기도. 오늘 우리로 하면 오후 6시에 예수님이 바로 그 시간에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요. 지금 초대교회 분들은요. 이렇게 하루에 7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시간을 따라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주는 놀라운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분들은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분들에게 이 기도는 마치 심장 같은 것이었어요. 그들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심장 같은 살아있는 기도가 있었으니까요, 그분들이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죽음의 고통, 죽음의 언저리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거짓들을 물리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그 많은 초대교회 분들 중에서요, 한 분을 소개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보면 3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근데 이 3분 중에서요, 나머지 2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3번째로 등장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순서가 항상 9번째였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자들의 이 순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9번째라는 건 끝에서 3번째, 4번째예요. 제자들 중에서도 드러나지 않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인물 같아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도 작은 야고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요세비우스는요, 이 야고보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야고보의 별명이 뭐였냐면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낙타 무릎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낙타 무릎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낙타는요, 매일 아침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 주인이 자기 위에 짐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어딘가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짐을 내리도록요. 지금 왜 낙타 무릎이 저렇게 되느냐?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인을 위해서 계속해서 무릎을 꿇기 때문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작은 야고보는 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느냐?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를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얼마나 기도가 예수님에게 중요했는지를 누가복음은 구구절절히 그 상황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에게 기도 빼면 예수님은 시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신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우리가 따라야 되는 본보기가 뭐였느냐? 그분은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만을,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사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야고보가 바로 그 예수님을 가장 닮았대요. 왜?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긴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기도 공동체를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기도는 그들의 심장이었다. 그들을 살아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심장 박동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었다. 항상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놀라운 아름다운
가장 본보기적인 교회를 만든 그분들의 낙타 무릎.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웨이크업 교회를 앞으로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승열 목사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정말 기도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한국에 나온 이후로는 이 기도의 힘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저를 위해서 다시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제가 무릎을 꿇어서 낙타 무릎이 되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낙타 무릎이 되셔서 저와 동역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의 힘이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낙타 무릎이 됩시다. 기도의 심장을 가지고 승리하시다. 아멘.